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고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의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도 성공을 향한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한 인생, 인생의 승리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성공으로 장식하려고 원하는 그런 욕망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인생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의지가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로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당연히 제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모두가 성공을 원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시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그 시험 결과 보면 어떤 아이들은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마음속에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심지어 그 결과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시험 성적이 그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 똑같이 85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의 기준에는 90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90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생은 85점이라고 하는 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울까요? 그 학생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을 80점으로 세워놓은 학생은 85점이라고 하는 시험 결과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공했다는 판단 속에 기뻐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나는 실패자라고 좌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실패했는데도 자기는 성공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잘못된 기준 때문에 필요 없는 열등감 속에 절망하면서 그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성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목적으로의 성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시작부터 그 목적이 선한 것이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목적에 있어서의 성공입니다. 또 두 번째, 과정으로서의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과정으로서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결과로서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목적이나 과정이나 결과에 따른 다양성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 목적이나 과정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해 놓아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논할 때 연극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은 연극이다.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존재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무대에서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흔히들 왕이나 아니면 높은 신분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성공했다 생각하고 좀 아랫사람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나가면 성공했다고 여기고 그 반대의 경우는 실패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요.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서 그 배우가 맡은 배역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왕이나 돈 많이 번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에 한명회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에 7번째 왕이죠. 세조의 찬탈을, 왕위 찬탈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였습니다만은 그 세조, 왕위를 찬탈하는 세조 수양대군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부하, 그의 참모였던 아주 간교한 한명회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높은 신분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닥터 지바고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작품이죠. 닥터 지바고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할 무렵에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나요? 우리 이영애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죠. 거기 보세요. 역사 드라마 사극인데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
왕도 아니고요. 아주 권세가 높은 대감도 아닙니다. 그냥 어렸을 때 궁에 들어와서 교육받은 하찮은 궁녀가 주인공입니다. 자, 그 드라마를 볼 때 왕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니까 성공한 배우고, 여기 주인공인 장금이 낮은 신분이니까 실패한 배우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배우의 신분이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의 신분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역할의 인물과 성격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회 같은 드라마, 아주 간교합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아요. 한때는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되지만 결말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말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한명회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실패한 배우일까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배우의 신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배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표현해냈는가가 성공의 기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각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절대적 각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래요. 예레미야 보세요.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매도 맞았고 죽음의 위기도 넘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의 인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말을 예언했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실패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왕으로 등장하든지 하인으로 등장하든지 아니면 교수나 어떤 어부나 농부나 혹은 장사꾼으로 등장하든지 그 배역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현재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무대에서 바로 나를 주인공으로 각본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내 인생의 연극 무대에서 바로 나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무대에서 내가 맡은 신분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공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그걸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지 못해도, 심지어는 병에 걸려서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극을 볼 때, 영화를 볼 때 자기 역할을 잘하는 배우가 훌륭한 연기자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기자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맡은 배역의 역할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나 모두가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든 것이라면 그것은 성공이요 위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이 쓰신 각본이기 때문에, 또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승리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한샘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주어진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무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내 인생의 무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각본을 써 나아가실 때 우리의 복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은혜를 개런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라이프타임입니다. 하나님의 워런티는 라이프타임 워런티예요. 평생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에 성공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는 실패자라고 비관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삶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기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비관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다가옵니까? 얼마나 느껴지고 계시나요?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인공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밀어 주시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감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자신 있게 살아가라 하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다. 제가 자라던 고향에 이름이 신천입니다. 강은 아니에요. 강보다는 작은데 그래도 아주 꽤 큰 개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울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한참을 돌아가야 되니까 보통은 그냥 바지를 벗어 들고 그 개울을 건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렸던 저에게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통 개울을 건널 때 아버지하고 함께 건너든지 아니면 저와 17살이 차이가 나는 큰 형님하고 함께 건너든지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마는, 근데 이렇게 아버지를 붙잡고 건너갈 때 이게 여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옷 입은 채로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건너가려면 우선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젖으면 안 되잖아요. 바지를 벗습니다. 팬티바람에 건너가는데 위에 입은 옷은 이렇게 걷어 올려서 여기를 또 꼬맵니다. 건너면 그 물이 제 한 가슴만큼 차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건너는 것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어떻게 건너요? 자, 바지를 벗어서 접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그 위에 신발을 얹고 신발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이거를 딱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러분, 이게 행여나 내가 아버지 손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붙잡은 신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점점 물이 깊어지면서 가슴팍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여기 위에 접어서 묶었지만 이게 물이 막 젖어들고 그러면서 별별 걱정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살짝 바뀌니까 그런 염려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긴장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어떤 생각의 변화였을까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가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야말로 모든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내가 아버지를 붙잡고 건넌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건너갔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내가 아버지를 붙잡고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냇물을 건너가니 염려가 될 수밖에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팩트는 내가 아버지를 붙잡고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강을 건너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건너기는 해야 되겠는데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강을 건너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어디서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고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이프타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어주고 있어요.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의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용기를 좀 가지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생기는 때도 많아요. 집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를 불만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캘리포니아 이 정부가 그동안에 밀린 렌트비를 다 내준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나도 렌트비를 좀 밀려놓고 있을 걸. 아니 나는 진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그 렌트비 감당하느라고 힘쓰고 애쓰면서 지냈는데, 아니 그렇게 안 내고 뻔뻔스럽게 버텼던 사람들한테는 지원해주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고, 화나잖아요, 여러분. 아니 또 몇 달 전에는 무슨 600불씩 준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600불짜리 체크가 왔다고 좋아하는데, 아니 나한테는 그러면 언제나 오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게 오지를 않으니 이게 참 또 사람 화가 나도록 만들어요. 한 며칠 전에는 또 신문 보도에, 아니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니 식당이 1년 동안 사업을 못해서 손해를 봐서 그거를 다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고 돈을 주는데, 주는 금액을 보니까 어떤 식당은 1,000만 불, 어떤 식당은 250만 불, 200만 불씩 그렇게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이 상대적 박탈감, 우리는 고생 안 했나? 우리는 힘들지 않았나? 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거 주지 않아도 원래부터 부자인데 왜 그 부자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게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화내지 맙시다. 그런 지원금 좀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나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1억 불이 있어요. 1억 불이 있는데 어떤 사람 길 가다가 100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1억 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 가다가 100불 주운 사람 부럽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날까요? 화내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지원받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가치,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그까지 지원금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 각자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된 판단 기준 때문에 안달하고 슬퍼하던 모든 성공과 실패의 문제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하며 기뻐하는 인생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